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서 이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변하여 의인 되게 하는데,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려면 선한 행위,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사람이 무슨 업적을 쌓은다고 그걸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또 이제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결혼하는 사람들도 적고 또 아이 낳는 사람들도 적어서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이 교회에 많이 이제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가 없을지라도 교회에 어린아이가 적을지라도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의 부모 아이의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일가 친척에 조카들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잘 성장하도록 관심을 갖고 또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린아이가 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도 잘하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완고해서 마음이 간파해서 이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무엇이든지 받아먹는 그런 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가 있고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고 세상에 찌든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은 순진하게 할렐루야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 2절 3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주 죄가 없어야 돼. 아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애기가 돼야 돼요. 애기는 자기들이 막 뭐 하는 것이 없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달라고 하고
누구만 있으면 기뻐하는 거요? 하나님. 엄마만 있으면, 엄마. 부모만 있으면 애기들은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 불만을 갖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불만을 갖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 그게 어린아이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어린아이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잘 맞아줘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맞아줘야 잘 맞아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잘 맞아들여서 천국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잘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함께 축복받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이제 어린이들은 다 이제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이제 순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주시고 어린아이들은 누가 어른들이 시키면 다 이렇게 그대로 막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어린아이처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들 다 이제 주님께 올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다 이제 어떻게 되냐 축복해 주었어. 예수님이 다 이제 축복해 주었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축복해 줬어.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받아 학교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히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조카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죠. 축복해줘야죠.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린아이도 축복해주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다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세 가지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 기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축복해줘라. 어디서나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막 지켜줘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왕따 당하지 않고 막 잘못 먹어서 또 뭐예요 식중독도 걸리고 또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지켜주세요. 이런 이제 근데 지금 자녀들로 직장 다니면 상사들이 막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켜줘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성경에서 은혜는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가난한 사람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서 살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하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남편이 5, 현재는 또 그 본남면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 그 남자, 유대인 남자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다 이걸 발견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자유를 얻어가지고 전도자로 이렇게 변해졌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현장에서 잡혀서 간음죄 졌다가 남자 여자 근데 막 여자만 유대인들이 막 율법에는 간음죄 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돌 들고 막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곤강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 지금 율법을 어겼는데 간음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살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돌 갖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 죄도 아마 거기다 써놨겠지. 예수님 심령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글씨를 보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돌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희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니까 예수님의 땅에 글을 쓸모니까 자기들의 지은 죄들이 뭐 해놨겠지 거기다.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해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경 말씀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부모에게 100% 순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100% 잘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직장 다니면서 상사에게 미워하지 않고 100% 순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거울이니까 자기가 마음의 행동을 품은 죄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죄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가늠한 여인이 돌 가지고 여인에게 돌 던질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한숨 놓았죠? 죽음의 직전에서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픈 사람들, 풍랑 만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안 좋게는 절대 만지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이렇게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교회 나오기 전보다 나오면은 안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나아지면 나아졌지.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말씀 가운데 나오면 이전보다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퇴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움 당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드리세요. 더욱더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되어지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나오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못 만났으면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질질 끌려와도 비참한 상태도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도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용서하겠다. 가서 다시는 이런 나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런 죄 지었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았겠어요? 깨끗하게 살았겠죠. 당연히. 그 막달라 마리아도 막 7귀신 들어가지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막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7귀신을 다 쫓아내주고 정상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니까 누구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녀. 십자가 밑에까지 가고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거기까지 새벽에 가고 이 지상에서 최고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계속 하루하루가 계속 나아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깨끗함을 막 갖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예수를 받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 목도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물리치지 않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주의 어린이들이 잘 되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죄인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만드는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되는가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 용서 받았다, 의로움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행동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냥 구원이 되는 거예요. 누디아 여인 알죠? 자주장사.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면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많은 여인 중에 자주장사 누디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이 돼가지고 그 십자가 복음 말씀이 이해가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복음 잘 전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누디아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듣고 원래 행해서 받은 거요.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절기를 맞이하여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그쪽에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땅 와서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마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낸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서 전도를 하라 하니까 가서 보니까 마차 타고 성경 읽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읽고 있냐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하니까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냥 읽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는 그가 상함을 바람이라 그가 이제 도살장 양 같이 어린 양이 이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 이게 이사야 얘기입니까? 누구를 얘기냐 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도살장에 죽임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빌립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이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니까 이제 같이 물가에 내려가서 침례 세례를 이렇게 주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 그건 행동을 잘해서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고 네, 믿고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줬어요. 예수의 성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이제 숙식을 제공하던 그 이제 부르카가 점을 못 쳐가지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점을 못 치게 만들었냐 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점을 못 치고 있다고 하니까 거짓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 감옥.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성경이나 읽어야지. 에라 모르겠다? 기도는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찬양해야지. 그건 할 수 있죠. 골방에서 할 수 있잖아. 성경은 읽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세게 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관계없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옥문이 열리고 막 쇠고랑이 열리고 난리 나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가 도망가고 있어. 간수의 할 일은 뭐예요? 월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이 주는데 간수에게는 무엇하라고 하고 월급 주는 거예요? 죄인들을 잘 관리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옥문이 열리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간수가 자기 할 일 지금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책 받아 죽임 당할 바야 자결 해버려야지 해서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는데 거기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하나도 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명은 뭐예요? 살리는 사명이에요.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근데 거기 바울 앞에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죽지 말라고 하겠어요? 죽지 말라고 하죠. 죽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깜깜한데 다 죄수들이 그 안에 있어.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휴 살았다. 우리 가족도 살았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울 앞에 당신들은 정말로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네. 그래서 성경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막 증거하고 있어요. 주인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효력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세요. 장로님,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받는가? 우리가 그걸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석가모니가 아니고 이단 교주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가 하면은 가리움의 원리예요. 가리움. 수치를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가려주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거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옷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버리면 다시 그 자기 알몸들 이런 것이 보이니까 가려지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가려지도록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가려지죠? 가죽옷은 헤어지지 않는 이 가죽옷이
예수님의 피로 아멘. 죄 용서 받아가지고 아멘. 의인을 만들어 주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 가니까. 그런데 사람이 노력한다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선한 일 했다고 이 죄가 가려지질 않아요. 의로움을 입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해서 예수님의 내주를 가려워 주셨다 믿으면 구원의 흰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힌 것은 가죽옷이 만들어지면 짐승이 죽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 뜻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가지고 우리 죄의 수치를 가려워 주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준 거예요. 그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것이 세마포지 세마포.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3장 27절 이 화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요. 벌거벗고 다니느냐 옷을 입고 다니느냐. 이 옷은 예수님이 입혀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교회 다녀도 종교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금 교회에 다녀도 무엇을 안 입었어? 구원의 옷을 지금 못 입은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런 사람들은 옥투가 이런 사람들은 모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지금 입혀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면 수치, 죄의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죄를 가려움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는데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빨리 무슨 옷을 입어라? 보혈의 피,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는데 옷 입은 사람만 예수님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혹시 다니지 않는가 자기를 점검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빨리 구원의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네, 이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표시로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많이 데려오라고 했죠.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이제 막 흥겹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이제 왕이 내 아들 혼인잔치에 지금 누가 와서 축하하고 먹고 있는가 쑥 이제 둘러보러 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네. 그 혼인잔치에 올리면 그 혼인집에서 주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냥 들어와서 막 뭘 먹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예복을 입고 있는데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이 뭔가를 몰라. 예복 물어보니까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래. 한문으로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왜 예복을 구원의 옷을 안 입었어요? 하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녔어도 구원의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 줄도 모르고 예수님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그런 거 의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바깥 어두운 곳에 결박하여 쳐넣으라. 지옥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은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신 차려서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으라. 구원의 예복은 우리의 행위로 입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믿음. 아멘. 유디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간수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고넬료 집이 예수님 그 복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믿음을 좀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믿을 때
내 죄 용서받고 죄의 수치를 가리움 받아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 믿음, 아멘.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옷은 예수님이 보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죄값이 뭐라고 했어요? 죄값은 사망. 선악과 따먹으니까 너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것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의 그 영혼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이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세종대왕이 지불을 못하고 이순신 장군이 지불을 못하고 우리 형제가 지불 못하고 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바닷가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서로 도울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헬리콥터로 오든지 뭔 구원의 장비가 내려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같이 지구상에서 엄마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서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절대 잘났다고 해서 말 잘한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셔서 할렐루야 부활해서 내 죄값이 지불되어서 우리가 의인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사람이 남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 7절 8절. 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죄값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값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잘 사는 열심히 살고 있는 업적이 많은 형제가 그 형제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 누구도 지불할 수가 없고 그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근데 그 죄값 지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값 지불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가옵시고 아버지 죄값 지불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거의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거기 달리시면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그러면서 마지막에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값 다 갚았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따라서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값 다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라.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 다녀도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죄값 지불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믿자는 거예요. 알고 믿자. 할렐루야.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예수님이 다 보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가 지금 한 1년 정도 살해야 되는데 이 보석금 3천만 원 좀 내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도저히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3천만 원 있으면 그냥 1년 안 살고 나와버리는데.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 좋은 친구가 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살게 됐는데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해야지 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3천만 원 법원에 보석금 냈어요. 그러면 1년 살아야 돼. 바로 풀려나는 거예요. 바로 석방이요. 그러니까 지옥 올무에서 죄인에게서 석방시켰어.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고 보상해서.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이고
그걸 믿을 때 죄인이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상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흰옷으로 죄의 수치를 가려운 것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살고 누가 죽었어? 그 사람의 죄를 진 양, 염소, 소가 제물로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됐어요. 대신 죽어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대신 죽지 않고 사람 대신 누가 죽었어? 양이나 염소가 죽어가지고 그 피가 번제단 뿔에 발라지면 이 주인의 죄가 용서돼요. 신약시대 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낮은 것은 현재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해 준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고 보상해 주셨고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11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인내도 하는 것이야.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어린아이를 낳아서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